가장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말로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서로 좋은 시절에 사귈 때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이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걸 내가 꼭 말해야 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돼버리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족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왼쪽과 오른쪽에 2022년도 표를 적어놨습니다. 요번에 표가 뭡니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아멘.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보려면 바로 이 왼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의 참모습을 볼 자들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참모습을 볼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참모습을 아는 자들만이 그 심판을 벗어나게 되고 오로지 영원한 삶을 그 참모습을 아는 자만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소망을 가진 자에 대한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은 삶, 그리고 겸손한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2022년도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나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얘기로 듣기로는 우리 최성원 형제님께서, 그렇죠? 최성원 형제님께서 새벽 5시 22분에 5시 25분 그쯤에 아들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하죠.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왕절개로 나왔다고요? 얼마나 진통이 길었길래 제왕절개를 했죠? 그렇군요. 고생 정말 많았겠다.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주나 둘째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린 생명이 한 명이 나온다는 것이 가정에서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금요일부터 우리 준하가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잤어요. 그래서 준하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저기 고모랑
허니 누나한테 가서 놀지 말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곁에 가서 거기서 뒤에 가서 앉아갖고 핸드폰 하면서 놀아라.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아하신다. 그게 네가 할 효도다라고 하면서 사명을 지어서 보냈어요. 네? 딴 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다른 짓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할아버지 방에 가 있고 할머니 방에 가 있어라. 그게 효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딴 거 없이 손자, 손녀가 그 방에서 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정말 커다란 효도인 것 같은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큰 효도일까, 이런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을 눈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따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한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이시는 모습을 감동을 받아가고 쫓아간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자신의 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자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필요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들은 언제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성경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같은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같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왜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한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길인데 왜 사람들은 다 각자의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밥이라도 얻어먹고자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정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자, 3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0절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사람, 바로 그 두 사람, 그 맹인 두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모습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를 계속 하면서,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여서 우리가 1년간 주 안에서 받아야 될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기도의 가장 좋은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맹인들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길가는 굉장히 특별한 길가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 길가가 특별한 길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한 길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길로 다니고 있고 자신들의 의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그 맹인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은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앉아서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였을 때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촌리를 지나가시는데 금천동에서 예수님 불러봐야 소용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영운동을 지나가시는데 가경동에서 예수님 하면서 불러봐야 소용이 없겠죠. 지금 여리고로 가시는 길인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불러봐야 소용이 없겠죠. 맹인들이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맹인 2명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에 우리가 앉아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주여, 요번에 로또를 샀는데 이 로또가 돼야지 요번에 우리 사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로또가 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여,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아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하는 맹인 같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가는 길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로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맹인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귀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귀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만약에 귀하고 눈까지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촉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어떻게 했어요? 헬렌 켈러가 물 같은 것도 배울 때도 다 만져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헬렌 켈러는 눈과 귀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가지고
그 선생님 이름이 누구죠? 설리번 선생님인가? 그분이 글자를 가르쳐 줄 때도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하고 글자를 가르쳐 주고 했던 게 어렸을 때 영화를 봐서 그거 기억에 남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귀가 굉장히 잘 들리고 눈과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촉감이 굉장히 잘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일생일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그곳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평생의 삶이 약 한 8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도 그 당시는 길지 않았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맹인들이 80년이라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순간은 몇 시간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회는 몇 시간도 아니죠. 지나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몇 분도 아니고 아마 몇 초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초밖에 없었어요. 몇 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소리만 질렀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말만 계속 평생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기회가 찾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있어서 몇 초의 그 순간, 이때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의지가 지나가는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너무 늦으면 안 돼. 빠른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할 테니까. 빠른 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나면은 이 맹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안 돼. 못하겠어. 그때가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들었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맹인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 지속성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맹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 몇 초간의 그 기회를 가지고 저들은 열심히 불렀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불러댄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야, 시끄럽다! 어디 거지 같은 것이 맹인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소리를 질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무했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저들은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다만 내가 가다가 어때요? 내가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 맹인이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0절 말씀에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몸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거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예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커다란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원한 것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능이나 권세나 아니면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기도가 겸허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가, 그 겸허한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너무나도 중요한 두 번째 성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겸허하게 바로 긍휼만을 구하는 기도. 바로 그 맹인들이 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그 마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시 한번 보죠. 30절에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부릅니까? 31절이다.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왜 부릅니까?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인 것이죠. 바로 이 시간 이곳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이란 분이 그 몇 초 만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 당신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인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들은 어때요? 몇 초 만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그 말을 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은 그 예수님께 모든 간구해야 될 것들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쏟아놔야 된다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놔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칼빈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저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되겠어? 이게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해도 되겠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을 찾을 때,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완전하게 인정하면서 불러야지만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로 그들은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너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어떻게 했대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저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에서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저는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들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금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지 못할 것이고 또한 이때가 아니면 내 눈이 띄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장 절박한 기도를 예수님 앞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설렁설렁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합니까?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서서 기도할 때는 이 맹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를,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도록, 영과 육이 주 안에서 건강하도록 울부짖으면서 정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나가 버릴 것 같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놨던 그 맹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의 긍휼함을 원하나이다. 긍휼함을 원하나이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30절과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았지만 이 속에서 이 맹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언젠가 되겠지. 될 듯, 안 될 듯.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바라는 것도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로지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며 소리를 부르짖으시며 마지막밖에 없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주님 앞에 저 부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소리를 높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맹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긍휼을 구할 때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너의 눈이 뜨였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믿사오니 주여, 주의 온전한 긍휼함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맹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더 풍족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온 전심을 쏟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으며 하나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